세상을 바꾼 사람들. 자, 여기 세상을 바꾼 사람들 누구일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정말 변화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보이지 않게 역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여성들이었어요. 만약에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성들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뭐냐면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숨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 대단하다고 그러죠. 모세가 아니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셨지만, 근데 모세를 키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모세 이전에 요게벳에 드러나지 않고 숨긴 헌신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살린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그런데 사무엘을 키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헌신이었죠? 한나. 잘하네요.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으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많이 있겠지만서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게벳, 한나. 족복을 하면은 누가 나와야 되죠? 혈통은 남자 혈통이 되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의 족보에,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남자 혈통인데요. 근데 여기에 여성이 5명씩이나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방 여자. 누가 보더라도 참 이상한 여자다, 이런 사람 들어갔어요.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라합은 성경에 뭐한 사람이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생이 뭐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충 알잖아요.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룻 완전 이방 여자예요. 보면은요, 꼭 밧세바 그러면 되는데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5장에 1장에 밧세바가 어디 있죠? 며칠 나오죠? 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근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을까요? 참 이상하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도 여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아는 상관도 없잖아요. 솔로몬 누가 낳습니까? 예? 다윗이 낳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아가 왜 거기 들어갑니까? 우리아의 아내. 보면 우리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족보에 빼줘야 되는데 우리아까지 끌고 들어왔어. 누구 때문에? 밧세바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별 희한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마리아. 5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막달라 마리아, 뭐 마리, 그냥 뭐 또 마리아, 또 마리아가 굉장히 많죠. 그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여성들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여성들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 1장 14절에도 보면 쭉 여인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뭐예요? 요바에 사는 뭐예요? 다비다. 그 다음에 루디아 헌신 예배인데 루디아가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뭐 브리스길라, 뭐 베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헌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보면은요, 숨은 헌신 그랬는데 여기 쪽하고 숨은 헌신. 그 다음에 여기다 1번을 써요. 아니지 여기다. 이거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여성들을 성경에서 정말 왜 그리 썼는가? 여성들의 역할 여기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2번. 자, 여성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여성들은 일단 말을 잘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루 종일 몇 시간씩 밥 먹으면서 수다 떨고 가면서,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중요한 얘기는 이따가 전화 또 할게. 그래. 여자들이 말 많아 진짜로. 우리 저기 핵심 가면은 여자들만 타면은요, 탈 때부터 끝까지 얘기, 내릴 때까지, 올 때 또 그렇게 수다를 떨어. 저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지? 나는 상상을 못해요. 별로 할 얘기 없거든요, 저는요. 말을 참 잘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말싸움해도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 남자들이. 그리고 참 말도 잘하죠. 지혜가 있어요. 엄지혜가 아니라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보면 정이 많아요. 그리고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대부분 보면은 여자들 만난다 그러면은 좀 편안한 느낌을 갖는데, 남자들 만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뭘 한다 그럴지 좀 긴장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성들은 좀 편안해요. 따뜻해요. 어머니라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요, 진짜 강하고 용기가 대단해요. 남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중학교 때 남녀 공학이었거든요. 여자들 있잖아요. 남자들 있고. 여자들 몰려 있는데 절대로 남자 못 갑니다. 진짜 못 가요. 근데 여자는요, 남자들 많이 있어서 당당하게 혼자 와요. 대단합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주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자들이 한 역할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끝날 때까지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사렙다 과부.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는
엘리야가 지나갈 때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다가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하고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요. 기름통에. 그거까지 마지막에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근데 그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주겠어요? 예? 줄 거예요? 안 줘요? 그런데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것도 뭐냐면 사렙과 과부가 뭐냐? 이 여성이에요. 또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계속 제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수넴 여인.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보면은 전도자 성경에 보면 많이 있죠. 전도자의 보호자.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누구죠? 베베. 전도자의 보호자를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동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항상 브리스길라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왜 항상 여자가 앞에 나와? 그러니까 주로 남자 앞에 하잖아요. 여러분들 헌금할 때 보면 항상 남자 앞에 쓰거든. 여자 뒤에 쓰더라고. 같이 할 때게. 근데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물론 아볼로가 먼저 나올 때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 여성의 이게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수고하는 자, 뭐 루디아, 뭐 이렇게 마리아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로 목회자 돕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목회자를 도운 사람들, 이게 사르다 가보가 아니라 목회자를 도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교회 부흥,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보면 여기에 보면은 남자들이 했지만서도 진짜 숨은 헌신한 사람들이 전부 다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다비다, 루디아, 브리스길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세상을 바꾼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경이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요게벳의 한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남자들보다도. 교회 여성이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훨씬 많아요. 한 70%는 여성이에요. 대부분 교회들마다. 남자들보다는. 그런데 이 렘넌트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여성들이 했단 말입니다. 서밋 학교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에 너희들이 교사를 추천한다고 하면 누굴 할 것이냐. 남자들은 다 뒷전에 여자들이 앞에다 그러세요. 여자가 1위야.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냐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우리 여전도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뭐 한다 그러면 남자들보다도 헌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해요. 남자들 가끔가다 이렇게 뭐 수박 사고 이런 사람들 있지만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해요, 헌신은. 자,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렘넌트가 세상을 바꾸는 데에 이 배경이 이러한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뭘 갖고 했느냐 이겁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뭘 알아야 되냐면 문화입니다. 세상의 영적 문화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렘넌트가 무엇 가지고 바꿀 것이냐, 내용입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렘넌트 7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힘이 있어야 바꿀 거 아닙니까? 요 세 가지입니다. 렘넌트들이 정말로 세계를 바꾸려, 세상을 바꾸려면은 세상 문화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뭘 가지고 할 것이냐, 내용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뭐하냐? 일을 해야 돼요. 육신적인 힘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천하장사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힘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작은 다윗에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문화를 알아야 돼요. 특히 지금 세상의 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7명의 렘넌트들이 보는 강대국의 문화는 어때요? 어떤 문화였느냐 이겁니다. 알아야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럼 무슨 문화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애굽의 강대국이 무슨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기에 완전히 뭐냐? 우상 문화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아는 자를 쓰는 거예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 겁니다.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는 모세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애굽 왕국에서 컸는데요. 어떻게 우상 문화를 움직이고 있는지 모세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때린 것이 전부 다 뭐냐? 우상 문화 이거 무상 깨뜨린 겁니다. 라일강이 피바디 거기부터 우상이에요. 라일강이 우상의 젖줄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생겼습니다. 뭐 발이 재개구리 전부 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국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 이거. 미국의 문화를 누가 흔들고 있냐 이거. 영적인 문화를 3단체예요. 그래서 3단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문화는 뭡니까? 우상 문화입니다. 완전히 우상으로. 태국 문화가 무슨 문화냐? 완전 우상 문화예요. 다음 주에 우리 태국 선교사님 오면 이제 얘기하겠지만 완전히 우상 문화예요. 그 현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가는 겁니다.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돼요. 저 중국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그건 이념 우상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한국에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 전도가 참 힘들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 이념 사상 각차 있기 때문에 이게 신진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북한 애들도 지난번에 그 TV에 나왔었잖아요. 뭐 그렇게 깍자 있으니까는 그게 하루아침에 들어가지고 믿겠느냐고 그러잖아요. 반대, 거부하잖아요. 김치 담아주고 가서 했는데도. 이게 문화입니다. 블레셋 다곤 신당이, 이게 뭐 신당에 다곤 신당. 블레셋이군요. 보세요. 골리앗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창과 칼을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기본이고 뭘 갖고 나왔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믿는 놈 나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곤신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너는 그 이름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생명은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문화예요, 문화. 전부 다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바알
아세라 신당. 이걸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 엘리사를 쓰는 겁니다. 바벨론, 이걸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렇죠. 여기에 이사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쓰는 거예요. 로마 신당, 제우스 신, 이걸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아야 쓰십니다. 우리 수원의 문화는 무슨 문화일까요? 수원의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예. 예? 우상도 우상이지만 우리 수원에 원래 우상 문화 쫙 했다가 완전히 효를 다 둔갑을 했습니다. 정조대왕 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해야 돼요. 우리 윤소봉 전사가 몇 사람 데리고 여기 현장 보여준다고 갔다 왔는데 뭐 시간도 없었겠지만서도 뭐 본 거예요. 절간 몇 군데 가봐가지고 거기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려면은 뭘 봐야 되느냐? 저 광교산부터 쫙 봐야 돼요. 우리 수원의 유래에 대해서 봐야 돼요. 어떻게 영적인 흐름이 흘러왔는지 그거 봐야 돼요. 정조대왕 때 어떤 일이 났는지. 그러면 수원이 이래서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구나. 우리 홍은표 권사님 잘 알아. 난 하나도 모르는데. 뭔 행사 있는 거 기가 막히게 알아. 대동구 타던에 수원시 앞에서 어디야 화성행구 앞에서 늘 한번 중요한 행사들 거기서 많이 하잖아요. 화성행구에서. 줄은 무슨 문화 하냐? 우상문화, 뭐 효문화, 전부 다 그거 행사합니다. 10월 달만 되면 죽은 정조대왕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지금은 서울부터 연결해가지고 서울부터 해서 오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신 그분 이렇게 와가지고 다 정조대 해가지고 누가 뽑는 거예요? 그거 정조대왕? 예? 시에서 거기 선발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잘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오다가 또 노제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지지대교가 뭔지 모르더라고 물어보니까. 지지대교가 무슨 질질질질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정조대왕이 한 번 왔다 가면 안타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왜? 무덤 여기다 놓고 부모님도 여기다 놓고 혼자 가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럼 그 지지대교라고 그러죠. 저 수원성이 어떻게 건축이 됐는지 역사 다 있습니다. 그 동자보살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그걸 노래하는 거 보고서 그렇게 졌다잖아요.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우상문화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뭘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뭐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이 우상문화를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예?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기가. 무기가 뭐예요? 예? 항상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죠. 복음이에요. 어둠에는 뭘 비춰야 돼요? 빛이에요.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보면은 이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았을 때에 이때 뭐냐면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때 죽으면 모든 저주를 깨트리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왔었던 비밀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항상 그랬습니다. 이거 준 겁니다. 완전히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멸망에 빠져 있을 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나리니 그 이름을 뭐하라? 임마누엘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 속국이 돼버려가지고 로마에 잡혀서
나라를 뺏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얘기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여러분이 지금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방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에 충만한 그 능력을 힘입는 그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어떤 힘이냐 이겁니다. 어떤 힘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7명의 렘넌트들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세요. 요셉.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이 사람의 요셉의 이력이 뭐가 되느냐? 그 이전에 어디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17살에 팔려와가지고 노예 생활했단 말입니다. 요때가 30세거든요. 그래, 13년 동안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이요. 노예 생활하다 감옥에 거기다 죄인으로다가, 물론 죄를 안 졌지만 죄인으로, 그래, 다른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누명 썼지만. 그것도 장관 부인 겁탈죄. 이 사람을 애굽에 총리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세우겠어요? 딱 보면은 이력서 딱 보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 뭘 가지고 합니까? 이력서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력서 보면 노예 생활 몇 년, 감옥 생활 몇 년. 그 말 한마디 잘했다고 그래서 거기다 총리를 세우겠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세운 거예요. 할만하니까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41장 38절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운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나올 수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그 모세가 못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힘을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뭐 가지고 갔느냐? 미쳤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어요. 할아버지가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백성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것도 꼬락서니하고는 지팡이 부리고 이렇게 머리 쉬어가지고 셩 주부로 나가지고 할아버지 와가지고. 근데 그분이 했어요. 이 복음입니다. 이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잖아요. 그러죠. 그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이 힘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모세,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사무엘. 사무엘이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요, 보세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무서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게 다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또 누구예요? 다윗. 어떻게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넘어뜨렸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다른 힘이 있었어요. 또 누구 있습니까? 엘리사. 엘리사는 싸우고 계세요? 싸우지 않고 적군이 어디 들어오는지 다 알아요. 그랬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또 누구 있습니까? 이사야. 이사야는요,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 환상을 봤어요. 성전이 가득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 옷자리에 가득한 그런 것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래서 뭐냐? 파수꾼 운동하잖아요. 이사야가 렘넌트 운동하고 파수꾼 운동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세계공활적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이 힘이에요. 이 배경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건 어찌고 열심히 하려니까 맨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어디에 섰느냐? 이 사람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뭐 요셉 바로 앞에, 모세도 바로 앞에,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 앞에, 다윗 마찬가지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게 답이 있으니까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이번에 저 바누아투에서 메시지 유목사님 설교한대잖아요. 14개 나라 왕들이 왔대잖아요. 이사야 60장에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열왕들이, 렘넌트들이 돌아오고 열왕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아의 70개 국가로 아시아가 아니라 저 어디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요. 세계복음화는요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루어지면 급속히 이루어집니다. 이제 왕 앞에 설 수 있는 렘넌트들 키우면 돼요. 이거를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세요. 렘넌트 헌금 좀 많이 좀 하세요. 렘넌트 깨작해가지고 그냥 다 하라니까는, 전 1,000원씩이라도 다 하라고 하니까 안 해. 한 사람 딱 정해져 있어. 몇 사람. 그래야 렘넌트 키울 거 아닙니까? 이번에 태국 가는데도 좀 애들 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좀 팍팍 밀어주는, 그렇게 좀 헌신하는 사람들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돈 벌기 싫어요? 에? 그런 거에 팍팍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할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비전에 눈 열어주고, 안타까운 말 12명 간다네. 렘넌트들 다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뭐 이번에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다음에는 더 많은 렘넌트들 도전하고 세계관 눈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후상이 뭔지 가봐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예요? 이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138 복음의 언약. 그렇죠. 여러분들 약속받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이게 현장을 보면 됩니다. 내용이 되어 있고 이제 이거 기도해서 힘 얻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뭘 우리에 헌신해야 될 것이냐? 렘넌트들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3가지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전도훈련. 이거 시켜야 돼요. 영성훈련, 지도자훈련. 이게 훈련돼야 돼요. 지도자는 문제 생기면은 다른 사람 핑계대고 이건 지도자 아니요. 내 잘못이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남 얘기 하기 좋아하는 거, 그건 지도자 아니요. 자꾸 우리 렘넌트도 보면 남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자꾸 그냥 이렇게 해서 뭘 한 얘기 있으면 금방 들어와. 남 얘기하지 마세요. 렘넌트 잘 들어? 뭐 하는 거야 지금? 고개 숙이고. 남 얘기하지 말고 남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점점 복음을 하는 사람은 남을 올려줘야 돼. 키워줘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살려야 돼요. 어디까지? 저까지 살려야 됩니다.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요 상처 안 받아요. 복음이 있는데요. 상처 잘 받아 안 받아요? 우리 렘넌트들 조그만 요만한 거 가지고 삐지고 그냥 막 그러죠. 예? 누가 얘기를 했어? 상처 안 받아요. 왜 그러냐? 달라요. 왜 상처 받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데. 자, 우리가 렘넌트들 공부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보 WRC 가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가야 되느냐? 괜히 그냥 분위기 따라가지고 남들 그냥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막 맞춰가지고 아니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현장을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안타깝구나. 복음이 없어졌고. 그러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 이전에 우리 여전도회는 영적인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얻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다 줬어요. 138. 그거 뭐하라? 14. 집중하라. 이거를 뭐하라? 24시 들어가라. 그럼 오는 게 있다. 25 응답. 이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 결론은 뭐예요? 237 나라 사지는 겁니다. 그 응답을 드리는 우리 여전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응답받는 여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특히 렘넌트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